다 같이 신앙 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될 장소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방인이 와서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돈으로 이제 바꾸거나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짐승을 이제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때 쉽게 얘기하면은 1,000원짜리를 받고 바꿔주고 하면 되는데 1,000원을 예를 10,000원을 바꿔주면서 20,000원을 받아먹고 10,000원짜리 물건을 30,000원에 팔고 이방인들과 초목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잖아요. 10,000원짜리를 30,000원 받아먹고 10,000원짜리를 30,000원에 팔면 강도 중에 강도 아닙니까? 그 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 틀에, 즉 버려야 될 틀에 갇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성전에서 이제 맹인들 고쳐주고 또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벌써 이제 영적으로 눈이 떠져 가지고 예수님 보하느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신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성경 그 구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요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럼 우리는 요즘 예틀 세틀이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아멘? 네. 그럼 나에 대한 예틀과 세틀은 무엇인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을 한 건. 그래서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 이런 메시지가 들리면서 저도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맞는가? 스스로 질문하는데 난 전도할 사람이 맞는가? 제가 요즘 이제 1월달 들어서 중국에서 피는 꽃과 지는 꽃, 이제 나팔꽃과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나면 써요. 더덕 이제 또 핸드폰으로. 즉 이제 시도 아니 그냥 쓰지요. 오늘 새벽에도 너무 참 돼서 답답한 시간에 썼어요. 딱 쓰고. 그럼 그지 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전도자가 맞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난 가짜는 아닌가? 여러분도 가짜라고 아닌 거 물어봤다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 가짜 아닌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짜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가짜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결국은 뭐냐 생각나는 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요.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은 그래도 예수밖에 없는데 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별별 없는 생이고 창세기 3장 10장에 갇혀서 별별 없는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소망이고 감사하는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을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사실이 그게 아니면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또 확신도 없는데 확신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히 온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기분 나쁜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 저기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생명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를 스스로에게 한다면은 세 가지가 벌일 거겠구나. 저게 뭐냐? 우리가 이제 한 건 절대 응답이 기다리거든. 그래. 그러니까 절대 응답이 기다린다는 여러분 응답 정답이 뭐냐면 내가 절대 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응답이요.
그럼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절대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요. 우리 연체만 메시지 그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왼쪽에. 그럼 내가 그거를 절대 시스템이 조직이 보인단 말 한마디로. 아, 누구랑 팀이 되어가지고 이 지역 보고말을 내가 그 기관 보고말을 내가 여기 할 그런 게 보여져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하려고 해도 내가 절대 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응답과 축복이 없으면 그거는 허상이 불과해요. 안 돼요. 되다가 말아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그 30년 가까이 부교육지 포함해서 목회하면서 답을 낸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도 확인하고. 그 왜 그러냐?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질그릇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굉장히 귀중한 존재요. 이 귀중한 존재인데 귀중한 걸 모르고 귀중한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할 걸 모르고 내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방향을 못 잡고 모르면은 결국 뭡니까? 모르는 것만큼 사단에게 쏘가요. 마귀가 없으면 좋은데 빨빨 살아 역사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완전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 부조리 속에서 그게 결국 재앙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머리는 돌아가서 배운 건 많이 있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건 뭐건 남을 죽여야 살잖아요. 약육 강식의 법칙이 동물의 왕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 현장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적이요. 그리고 배려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과정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그 당시를 보고 거기서 또 새롭게 됐으면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로다가 천하의 말썽쟁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즘 시대는 말입니까? 이념 싸움이라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구한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선을 딱 그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저 북한의 간첩으로 갔다가도 깨닫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자수하면은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봐주잖아요. 그게 이념 싸움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역사도 막 뒤바뀌어가지고 자기 틀에 맞는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쫙쫙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질 않나. 교과서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의 그 이념 싸움의 결과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불쌍한 영혼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생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갈 사람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살리고 살인범도 살리고 도둑놈도 살리고 여러분의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그 첫 번째, 옛 틀을 벗어나라. 뭐 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또 한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인데 그 뭐 말이면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실제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주장이 맞지 않으면 섭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분별을 하되 그걸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느냐? 장 3장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잠잠하면 잠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맞는데 전체 보고 유익하면 내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앞자 끝이 내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내 마음에 들면 아멘, 안 들면 노멘이네. 그건 신앙생활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 할지라도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오케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괜히 폰 받고 막 이렇게 드린 척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차차차가 이렇게 이제 예쁜 차고 돌아다니는데 말만 하면 삐딱하게 나고 말만 하면 쌍집이 짓고 그걸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말.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멘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치유 못 받고 계속 나가면은 그 사람 뭡니까? 구원 못 받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은 좀 웃으면서 하자고 그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는 건 치유받아라는 얘기예요.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창세기 4장이 종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냐? 간단하잖아요. 가인은 언약 없는 그 교회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회만 앉아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를 몰라. 그냥 앉아있다 가요. 일배는 그게 가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전달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주일날에 하는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지 가인과 아벨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참 많이 요즘은 좀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석권 예배 드리는데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언약 없으면은요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안식교 가나 신천지 가나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잘생기도 못한 성질 고약하게 보이는 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너그러운 저 머리 빡빡 깎고 똑따닥 그런 데가 듣지.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또 그러죠. 이제 내가 뭐 때문에 그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찔리는 얘기를 합니까? 좋은 말만 해가지고 무조건 잘하는데 이 박수 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내한테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 보고 그냥 그래 잘한다 애들 어루만지도 초등학교 아니 이제 유치부 하준이 벌써 초등학생 애들 이제 더 어린 애들 보고 잘못해도 괜찮다 이러는 거 하고 어른들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거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로 나가는 거예요. 잘 찾으세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구원 받았다면 100% 사단의 신분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냥 교회 다녀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뭐. 십자가 있는 가면 되지 뭐. 가보세요. 빨리 바꿔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소망있는 교회 저 12층 건물 소망있는 교회에 올라가기도 한참 올라가는데 3만층 올라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이거 모르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깨달아요. 아, 그때 소망하는 게 이런 교회였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습니까? 때로는 가난합니까? 경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내가 이 경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경제축을 주지 않았을까를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는 못 찾고서는 무조건 돈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니까 돈 잘 벌게. 무엇에 쓰려고 돈을 잘 벌게 알고. 돈 잘 벌게.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리고 돈 벌 준비나 됐냐 말이에요. 일도 못하지. 믿음도 없지. 기도 제목도 안 하지.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하는 게 없는데 무조건 돈만 달라고 돈 하면 뭡니까? 돌아버려요.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평강의 힘을 주시죠. 돈이 있어도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은요,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켜 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불신자들이 성공한 거 보고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를 보고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이건 안 배우고 그냥 뭐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식은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는 확실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런 그 물질 중심의 주의, 그렇게 결국 돈을 많이 주면 이 답이 안 나오면요, 돈 많이 주면 뭡니까? 타락한 데 써요. 쾌락한 데 써요. 돈 쓸 줄 모르면은. 그래서 우리 저 렘넌트는 보면은요, 내가 유심히 봅니다. 큰 애들. 저 아이에게 돈이 생겼을 때 쓰는 걸 딱 보면요, 어떤 아이는 오면 딱 시비도 딱 해요. 어떤 애는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경제가 생겼을 때 그게 평상시 기본이요. 애들한테 교육시켜야 돼요. 애들한테 용돈 있으면 용돈에 딱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돈이 없어 하나님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성공의 중심을 통해서 못 벗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이름이 나야 돼. 무조건 날 알아줘야 돼. 알아주면 뭐하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하는 자녀인데 알아달라고 그냥 아등바등 자리 싸움 해가지고 왜 나를 안 알아? 이 자리에 안 앉혀. 앉혀주면 일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 저 밖에 사람 우리 교회 말고 일이나 하면 일도 못하면서 안 앉혀주면 더 삐지네? 사람 미치겠는 거 이거요. 내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 뭐 내가 쭉 와서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꼭 그래요. 비유라면은 일도 못하는 주제에 시급 안 올려주고 그리고 일 안 시키면요 땡깡 나요. 내 생이 땡깡 난다고 봐주는 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 그저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게 제일 꼴찌서 그래. 말도 안 듣고 지가 뭐 거룩하다고 말이야. 회식기 가서 소주 한번 기각을 내. 미친놈이지 이게. 일은요 아주 못해. 그리고 수요일 가면 회사가 바쁜데 연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간다고 도망가. 가는데 준비하는 30분 이래저래 속을 시게요. 그러면 내가 시급을 올려줄까요? 깎아줄까요? 깎진 못하지만 안 올리지. 그럼 왜 안 따져요? 그러니까 또 봐달라고 뭐 옛날에 내가 뭐 잘 때 담배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 암만 사자고 내가 흔들려. 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제발 안 되는데 제 말은 뭐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 이거요. 그죠?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이 보고 믿겠다, 실력 있겠다 쓰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의 3장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돼.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벗어나야 돼. 이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은 걸 말해요. 규모가 없는 것을 말해요. 무질서를 말해요. 노예들은요, 자기 주관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못 하려고 그냥 짐승 수준이요. 그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무질서 벗어나야 돼요. 제멋대로 하는 거 벗어나야 돼요. 규모 없는 거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에 보면은 포로 근성에 벗어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종교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직 돼야 돼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물질 중심이 뭡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말씀 운동에 방주지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시라 그 말이에요. 성공태에서 뭡니까?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0장 1절로 우상 동네에서 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이에요. 노예 근성은 어떻게 됩니까?
피언약 붙들어야 돼요. 내가 비록 노예로 있지만은 피언약 붙들 때 해방됐어요. 나도 강야에서 내 멋대로 살 때 언약 놓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포로 시대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규모가 갖추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제자리에 자리매김이 되어진다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할 거 안 할 거 절제할 거 분명히 할 건 해야 돼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포로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요 창조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어야 돼요. 있지 그죠? 그걸 해야 돼요. 창조력이 없는 사람은 늘 시키는 일밖에 못해요.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지도자 앞에 서서 가려고 하면 성공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창조력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오다가 딱 떨어지면 그거를 내가 재해석을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은 세 가지입니다. 창조력이 있는 사람, 시키는 거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은 거지 인생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세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왜 하느냐?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창조력이 없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럼 뭡니까? 별별 없는 인생. 보통 그 서민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주관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없는 거죠. 정체성도 없고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눈 떴으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세수하고 나갔다가 또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또 저녁 먹고 잠자고 또 눈 뜨고 짐승과도 별로 차이 없는 인생 살아가요. 이 틀 못 벗어나면은. 맞죠? 여러분들이 밖에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라 그 말이요. 우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못 깨닫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 딱 던지면요 하나님 예배 똑똑한 사람들 딱 던지면 딱 깨닫고 내 걸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얘기해도 뭡니까? 일도 일로 흘러버려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은혜 받으면 영역, 지력, 체력, 경력, 인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혜도 생기고요. 영역도 생기고 만나면 축복도 일어나고 하나님 뭡니까?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건강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저기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아픈 분 보면 좀 미안한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또 마태복음 16장 속국근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속국 됐으니까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뭘 구분을 못하고 그냥 살려고 아부해가지고 진짜 우리 본질은 말살되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 지금 일제 앞잡이들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건 비유에서 깨닫되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앞잡이 하던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도 했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새롭게 살린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인정 안 하잖아요. 나 이번에 놀란 게 안희태 씨가 그 우리 애국가 지었잖아요. 그걸 안 부르는 단체가 나왔어요. 왜? 그 사람이 일제시대에서 공부했다고. 그럼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나도 못하면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일시대 때 공부를 다 안 했으면은요, 한국이 없어요. 다 무식해가지고. 그나마도 그 사람이 거기서 공부하고 때로는 뭡니까? 일제 사람은 어떻게 그다음 어렵다 보니까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걸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후손까지 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저들은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우리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우리 해방이 되는 순간에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게 복음이 그게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세월에 가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던 이런 사람들은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다 집어넣으면은 그들은 괜찮은가? 이런 식의 이념 대립이 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보수가 잘한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꼴통질을 해가지고 욕도 먹으면서 했어요. 이렇게 진짜 정치가가 없는 거예요. 정치꾼은 많은데. 정치가는 뭐죠?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정치가고, 정치꾼은 지가 먹고 살기 위해 가서 남을 흡혈하고 때려버려. 남을 위해 지가 살라 막 험담하고 뭐 만들어. 이런 놈들은 정치꾼이고, 그런 놈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다 국회의원 가서 딱 솎아내야 돼. 그걸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눈이 오다 그걸 또 분별을 못하네. 댓글 올라온 거 보면 왜 그렇지 세상이.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쟁이 노릇을 못한 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이해되시죠? 전 옛날에 굉장히 야당이었습니다. 군자선거 시절에. 그래서 꿈은 어디서 컸냐? 오른쪽에 김대중 대통령, 왼쪽에 김대중 대통령, 이런 꿈 꿨다니까. 근데 이 양반 대통령 다 됐어. 꿈이에요. 그런데 이인재한테 복음을 전해도 이인재가 안 받았어. 안 됐잖아. 야, 지나놓고 보지만 그렇더라니까요. 난 꿈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성향이 어떤지 알잖아. 그죠? 이들하고 내가 같이 잠을 잤다니까. 참. 나 잊혀지도 않아, 그 꿈이. 그 당시 그 양반들이 안 드러날 때예요. 저기 뭡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박정희 대통령이 끝나고 그럴 때.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짐승 수준의 의식 수준을 벗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세트를 찾아야 돼, 두 번째. 자, 먼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다워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 다워야 돼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과거의 잘못된 관습 이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하의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끌어안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10절 보니까 요셉은 형들보다 어린 나이지만 세계복음 언약 분명했어요. 분명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어릴 때도 세트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하고 틀려요. 형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이 친구는. 지난번에 야곱과 에서 얘기했잖아요. 에서는 늘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조금 비열하고 잔머리를 썼지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10장까지 보니까 사무엘을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시를 키우셨어요. 나시를 키우시니까 7장에 가서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뭐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이 전 우상을 척결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버리세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내 자녀들이, 사랑 자녀들이 때로는 꾸중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상한 짓 하면 그거 자식 우상이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때로는 야단마저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 최현민이잖아요. 어릴 때 우리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저기 뭡니까? 그 이영정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학교 했어요. 이영정 목사님 빠따 맞았잖아. 말씀 피운다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속으로 좀 안쓰럽다. 좀 안에 얻어맞으니까 괜찮아요. 왜? 오죽하면 목사님이 한 방 때리려고. 괜찮아요. 맞는지 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맞는지 뭔지 자존심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보라 이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부부가 교화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열이 딱 올라가지고 자기 신랑을 아내를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그릇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낸들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기를 원합니까? 때로는 제가 포장도 합니다. 화 안 내들 그러시면 난 척도 해요. 왜? 깨달으라고.
아주 안 되는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왜? 그건 내 말 소용이 없으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포장.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아예 안 내요. 왜? 아니 내가 저기 정호가 잘못해 정호 보고 화내면 내가 뭐 이상하잖아. 정호 가다가 물을 쏟았어요. 물 보고 예 쏟았냐 이러면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이 가다가 어떻게 엎쳤어요? 아이고 장로 좀 똑바로 걸어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차이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나시린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성도 구별된 자의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인생 살아가지면 구별된 인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비유를 전도자들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같다 이래 봐요. 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66의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구별된 자가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딱 깨닫으니까 기름을 딱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과 이렇게 대충 그냥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때 보니까 왕 준비를 딱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CV, DIP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분명하면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복음 밖에서 하느냐, 복음 안에서 하느냐. 다 성공하셨어요. 근데 복음 밖에서 하는 건 사단의 심부름, 복음 안에서 하는 영광, 간단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 복음 밖에서 많이 벌면 그건 뭡니까? 사단의 물질. 복음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물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을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뭡니까? 일에 꼬이기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되면 안 되거든. 말 주면 줄수록 사단이 이로운 짓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줘요. 그래서 빨리 말하고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찾는 걸 그걸 갖다 갱신이라고 갱신해야 돼. 갱신. 여러분들도 이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뜻을 정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 당시는 이제 그 채식을 하고 이런 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것보다는 뭡니까? 일반 채식을 하고 특히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뜻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뜻을 정하다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사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죽을 줄 알고도 뭡니까?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런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나중에 내 왕, 내 섬기는 그런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100명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줬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그게 영적 썸이죠. 그 인생이 되져야 돼요. 그럼 이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그이가 마음에 어릴 때부터 언약이 분명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뜻을 정한 사람은. 우상,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우상에 절하거나 우상에 바친 음식 먹으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전도자를 바뀌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바뀌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후로 이방인의 전도가 된 것을 아내에게 딱 듣고 그걸 언약을 해봐. 평생은 뭡니까?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가잖아요. 죽음을,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그게 인생이. 그런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너무너무나 귀중한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가 그거를 현장화시킨 것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 현장화시킨 그것을 조금이나 체험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맛도 못 보고 가잖아요. 맛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맛보기 바랍니다. 그럼 맛보는 게 우리는 뭐 실현이요. 제1, 2, 3 RTC 실현인데 그게 뭐냐? 맛보는 해요. 제일 처음에 맛을 봐야 그것도 실현이에요. 참 전도의 맛을 보는 실현의 해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옛때를 버리고 새때를 찾은 다음에. 사도행 138입니다. 정말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오직 성령으로 해답과 결론을 얻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공부 며칠만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요, 공부 안 해도 조금만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직이 안 되는 거, 오직. 오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 거예요. 오직이란 뭡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게 1순위가 되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보세요. 나는 오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맞느냐? 봐요.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내가 아멘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죠?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이 분명합니까? 네. 했다고 결론 났어요? 네. 그럼 이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상해졌다. 오직이면 되지, 그리스도면 되지. 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나이가 들어보면요, 좀 이상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점점, 그렇죠? 젊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그러더라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야 돼요. 오직 그러다면 뭡니까? 진짜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한 걸 알게 되고, 교회가 내 집보다 더 소중하다는 게 알아져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 집보다 소중합니까? 네. 소중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있는 게 최고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져야 그게 진짜 오직이 되고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 뭡니까? 종교인이요. 오늘부로 우리 소만교회는 종교인이 다 한 명도 없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도 못 깨달으면요, 죽어서 천국 가서 깨달아요. 어느 날 2019년 1월 20일 설교, 일부 설교 때 너희 담임 목사, 최대 목사가 이런 메시지를 할 때 너는 일로 흐르지 않았냐? 지금 결과가 이거다.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답을 얻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그냥 세운 사람 아닙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에 목사가 많고 말썽쟁이 목사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뭐 자격도 많고 있지만은 다 같은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누군지는 조금 아셔야 돼요. 늘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걸 언약으로 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이래 될 때에 사도행 1장 10절에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 가면 오히려 뭡니까? 직장 잃고 시집장가 못 보내고 정말 어려운데 마가다락에 모였잖아요. 120명. 120명 속에 들어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이에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오늘 주의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주의야 2학년 됐으니까 올 1학기 때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왜 나를 소만교회에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 때문에 부르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건지, 그죠? 계속 다른 기도 아니고 그것만 기도하랬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그거요. 나의 것이 나와 나의 현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찾을 때 됐어요. 그걸 올 하반기에 찾았다. 그럼 쟤는요 찾는 순간부터 쫙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못 찾고 대학 가봐야 소용없어요. 대학 가면 이거물 막 들어오지요. 그러면 뭡니까? 안 먹던 술도 잡숴보시고 뭣도 하고요. 완전히 이제 복음 확실하면 타락돼가지고 뭡니까? 거기 휩쓸리다 보면 어느 날 뭡니까? 내가 언제 교회 다녔지?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 거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구원받은 일이 맞다면 하나님 불러가지고 또 이제 깨닫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우리 왜 여기 저 렘넌트 우회들 많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그거. 가장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못 찾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주일학교는 중고등부, 청년대학은 다 주일학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뭐가 되냐? 사도행 2장 1절 11절에 이래 결단하고 집중기도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영안이 딱 열려요. 영적인 눈이 딱 분석이 돼요. 영안이 열려야 보면은 알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그래 뭡니까? 제자도 보이고 준비된 영혼도 보이고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15개 나라 산업인 제자가 보이고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안전병이 40년 동안 본 성전 안전병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주변에 가장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예배된 영혼이요. 저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4대 3년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전도된 자를 몇 명을 놓고 기도하냐 말이요. 그 관심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주변의 사람은 지금 지옥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긴 전혀 관심이 없이 다른 거 헤매고 다녀봐야 그건 뭐야? 다 거짓말이지. 그게 포장이지. 이래 돼야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느 현장에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번에 그 시아에서 갔더니 이 사람이 뭐냐, 초등학교를 하고 싶대. 왜? 이번에도 보니까 중학교 갔는데 그 아이가 러시아에 죽었잖아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초등학교 만들어가지고 그 러시아권에 가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우리 김가본 센터장을 불러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우리가 국제학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국제학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이미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조금 도와줘. 위민하면 돼요. 거기 뭐 유치원생 70명이 있죠. 성교원에. 아들이 졸업하면 올라오죠. 그럼 벌써 그 사람들이 홀 2개 빌려놨죠. 우린 가면 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중자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내가 달란트 가진 분 있잖아. 그죠?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이, 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고려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 엄마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냐. 목사님, 학교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이것 좀 알려달라고. 맞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새로운 기도 제목, 국제학교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대안학교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 원래 늘 마음에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모르는데, 그치 딱 터지면 뭡니까? 가서 도와주면. 그러면서 조금 아이들 자꾸 보고만 거죠. 그래서 뭐냐? 그러려고 하면은 내 말 하나 들어달라. 뭐냐? 선기대 가서 우리 단체가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기대 가기로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2월 19일에 선기대 가려고 언약 붙잡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안 가는데 간다고 그랬거든. 이랬더니 아멘 하세요. 그래 집은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사마리 현장이요. 알겠습니까? 사마리 현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 1절로 3절에 우리 교회에서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 모여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 기도합시다. 또 이제 뜻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탄자니아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중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이런 러시아권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는 드리시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뭡니까? 다른 생각이 윤이 탁 돌아가가지고 목사님이 저 빨리 오늘 설교해야지 길어지지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상하네 많이 나가네 오늘 공동회도 있다는데 좀 이상하지 이러면은 그게 메시지가 들어갑니까?
이상하게 길어지네, 그죠? 할 말이 많아. 그러면 이걸 어느 날 보니까 지역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팀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 나의 로마는 어디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1절. 나의 땅끝은 어디고, 내 여다가 용기를 내가 이랬어요. 나의 서열은 어디냐? 그렇잖아. 나도 세당되니까 찾아야 돼요. 그냥 대충 밥 먹고 살다 가다가,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서 30년이 죽었어요. 그런 인생 살려면은. 이런 인생을 살라고. 그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밥을 굶어서 아니거든. 이런 인생 살라고 내가 태어났냐? 그러다 복음 만나고 나니까 살 이유를 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 이유를 찾으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받았으니까. 결론. 그래서 나의 CVDIP를 찾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C는 뭡니까? 커버넌트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은 말입니까? 해답은 복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죠? 돈도 아니요, 똑떠락댁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시면 알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요, 점치는 게 아니요, 굿이 아니요. 근데 많이 그런 사람이 빨리 빠져 있잖아요. 사주팔자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사람을 사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뭘로 뭡니까? 한 사람 대입 없이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나도 좋겠어요. 제가 감사한 게요,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제 이런 게 있어도요, 감사한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예수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기 뭐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영적 이게 신분이 틀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교회 이름 그대로. 그래, 그게 행복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뭡니까? 나의 허물과 모남을 보고도 자존이 상하고 막 고통스러울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게 감사해요. 그죠? 비전은 뭡니까? 그럼 이 세상을 살려서 누군가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며, 가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듣는, 그게 세계복음이 크게 얘기하면은. 그건 뭡니까? 드림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요. 이걸 정의는 드림이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미지는. 그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핵심이 서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따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오늘 그 소망인 교회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의, 우리의 이 예배당 이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에게 있는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찾아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게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조금 뭡니까? 내 주변에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지미 같은 영혼이 몇 명간 놓고 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하나님 내가 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사각지대는 어딘가, 재앙이 어딘가, 사마리아요 그게. 그럼 나에 대한 로마는 어디냐 말이에요. 이걸 찾으면 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실현해 줍니까? 그렇죠? 이걸 내가 할 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신용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축복이 오늘부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찾아서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맞는 CVDIP가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